로마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바뀐 게 없어요. 그죠? 똑같은 직장을 여전히 다니고 있고 똑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막연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고 또 오늘 계속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에 대해서 좀 깊게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놀지 않고 밭 메고 김 매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대로 식물들을 가꾸고 또 동물들을 잘 돌보았다. 우리 그것까지는 공부를 했죠. 그리고 또 천국에는 어떻게 산대요? 나잡아바라고 산대요.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따라서 항상 예배하고 경배한대요. 예배하고 경배한대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노는 게 아닌데 이 땅에서 제사장 노릇하는 걸 배우고 터득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게 안 된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정을 보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갔을 때만 해도 이제 곧 죄의 종노릇하던, 그죠?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삶이, 죄의 종노릇하던 삶이 자유를 얻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갈 때에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앞에다 메고 수많은 무리가 제사장으로 거듭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믿으시죠? 오늘 사도행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이죠.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의 삶을 무엇의 삶에 비교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의 삶이다. 우리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 삶이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과 같은 삶이었어요? 광야의 삶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살아서 이 교회를 다니는 동안 제사장으로 거듭 태어나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제사장의 삶을 터득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예, 거기까지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제사 지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예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받기 원하는 예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헌금을 많이 한 사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 자신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는 이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사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의 제1덕목은 무엇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겠다?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겠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광야로 가야 합니다. 자, 이다운 회장님. 그래요. 요즘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게 굉장히 옛날에만 너무 많이 봤는데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굉장히 섭섭하고 이상해요. 광야하고 교회의 삶이 어떤 면에서 비슷하죠? 앞날을 알 수 없다. 또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된다. 또 지금 답이 안 나왔다는 거지. 내가 자꾸 이렇게 만족스럽지가 못하다는 거지 이제. 또 억지로 좀 해야 되는 거. 억지로 좀 해야 돼? 뭘 억지로 할까요? 교회 나가기 약간 피곤한데 좀. 피곤한데 교회에 억지로 나가야 돼. 여러분 중에 혹시 광야의 그 훈련의 과정,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600만이나 되는 사람을 하필이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집어넣고 거기서 뭘 수련하게 해서 제사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 순종. 그쵸? 당연히 순종, 복종 맞아요. 근데 무엇을 해야 순종과 복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그럼 거기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야 정상인 것이에요? 죽어야 되는 곳이에요. 죽어야 되는 곳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백성이 두려워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성경책에 보면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 그죠?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왜? 아니 도대체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있는 민족이 어디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뭘 먹고 살았어요? 뭘 마셨어요? 몰라요. 근데 살아있어요. 그런 불모지에서도 살아남는 백성.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센 부대가 어느 나라 부대인 줄 아세요? 북한? 그쵸, 북한 세죠. 북한 군인이 왜 세요? 제가 북한 첩보부대 장교를 알고 있잖아요. 여기 독산동 여기 구로동 넘어가면 아시죠? 유대열 목사님 계신 거. 훈련받은 내용 들어보니까 세긴 세더라고요. 세요. 왜 세요? 북한군이 왜 세요? 그렇죠. 이제 부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엄청나게 훈련을 받아야죠. 또 북한은 군 생활만 12년? 12년 동안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2년 동안 군 생활한 사람하고 12년 동안 군 생활한 사람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더 세요? 근데요, 역사적으로는 아니에요. 진짜 센 민족이 있어요. 진짜 센 민족이 있어요. 40대 1로 싸워도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부대원이. 부대원 한 사람이 마을 하나를 지켜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아랍 애들이 40명이 둘러싸이고 기관총질해대고 수류탄을 던졌는데 안에서 소총하고 기관총하고 칼 한 자루 들고 40명을 다 돌이켰어요. 누굴까요? 네팔에 있어요. 네팔에 쿠굴이라는 칼을 쓰는 종족이 있어요. 그냥 농사꾼이에요. 이 쿠굴이라고 하는 칼도 우리나라로 치면 낫 같은 무기예요. 근데 아주 무시무시한 살상력을 가진 칼인데 이 사람들이 농사꾼이에요.
근데 중국의 청나라 군대가 멋모르고 지나가다가 길 비켜 했다가 전멸했어요. 그래서 써놨어요. 역사책에. 이 민족은 전투를 위해서 태어난 민족이니까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라. 나중에 영국군이 중국을 먹었다가 네팔까지 기왕에 친다고 올라갔다가 전패했어요. 이 농사꾼들한테.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싸워보니까 너무 잘 싸우거든요. 그냥 한 명이 일개 중대를 다 작살내놨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용병으로 샀어요. 그래서 영국 군대가 가는 곳마다 이 네팔 용병들이 나오는데 네팔 용병들이 나왔다고 했다니까 아르헨티나에 있던 반란군이 그냥 항복했어요. 살려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세냐? 히말라야는 공기가 많아요, 적어요? 보통 군대는요, 히말라야 근처에 가면은 산소가 모자라서 못 뛰어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하고 뛰면은 체력이 어때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실전에서 나왔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치렀는데 40대 1로 싸웠는데 혼자 이겼어요. 그 정도로 세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래요? 그만큼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그렇게 강인한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키우세요? 약하게 키우세요? 그냥 넘어지면은 금이야 오기야 내 새끼 그냥 깨졌나 보다 뭐 그냥 막 데일밴드 싸움하지 무슨 맨날 병원으로 들고 뛰고 그래요. 괜찮아 그러고 일어나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맨날 오냐 오냐 하고 그냥 요만큼만 다치면은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번개 쳐가지고 누가 내 아들 때렸어 그러고서 막 그럴 것 같죠? 여러분 그렇게 안 키우신다고요. 강하게 키우시는 거예요. 어디다 내놔도 살 수 있을 만큼 아주 강하게 키우시는 거예요. 그 전형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 전형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그 전형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요셉과 우리 다윗 같은 사람은 척박한 환경에서 살았어요. 살만한 곳에서 살았어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게 하신다. 그러면 광야의 생활이 우리 지금의 삶과 무엇이 다르냐? 정상적으로는 살 수가 없네요. 뭘 먹어요? 뭘 마셔요. 그죠? 그런데 살아요, 죽어요. 근데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 4절인데요. 우리 교독 한번 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게 하셨어요.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원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것은 한 번 살게 하시면 끝까지 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물이라는 거는 계속 사는 거예요? 언젠간 죽는 거예요? 예? 계속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 번 생명을 부여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죽었죠? 왜 죽죠? 죄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구원받은 사람의 사고방식이 어디서 갈라지게 되냐면,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그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화가, 죽음의 징조들이 몸에 나타나죠? 노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원래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는 죽으라고 만들었다고요? 계속 살라고 만들었다고요? 계속 살라고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만드셨다가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죽음 아래 있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다시 살게 됐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은 계속 살아가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계속 살아가고 있는 삶. 그럼 광야는 어떤 곳이냐? 계속 살아가고 있는 삶이 정말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곳이에요. 먹을 게 있나요? 마실 게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만나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데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살아요. 그것이 증명되는 곳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죽을 것 같다고요. 일자리가 없어서 죽을 것 같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죽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우리 맨날 한국 사람들 뭐라고 입에다 달고 살아요? 뭐 할 것 같아요? 죽겠다. 이대로 하면 뭐 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죽겠는데? 그죠? 죽음이를 달고 살아요, 입에. 왜? 실제로 죽어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죽음을 넘어설 만한 생명을 이미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내가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돼요. 뭐 하려고? 살려고.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살기 위해서 계속 더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죽지 않고 계속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살려고 굳이 발버둥 칠 일이 있어요? 없죠? 거기다가 실제로 누가 나를 죽인다 쳐요. 나는 죽어도 뭐 해요? 살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무서울 리가 있어요? 없죠?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결코 살아서 못 나가요. 오히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내 생명은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나는 계속 살아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던질 때 모세가 던지지 말라고 살겠다고 발버둥 쳐요? 그냥 납작 엎드려져요. 납작 엎드리죠. 그랬더니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경험하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아주 살기 편한 환경에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환경을 열어주시겠어요? 정말 척박하고 죽을 것 같은 환경에 놨는데도 여러분이 살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네? 첫 번째죠. 네. 근데 첫 번째도 상관이 없고 두 번째도 상관이 없으려면 여러분이 뭐 한다는 개념이 없어지면 나는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두 번째 삶이 귀찮긴 하지만 상관은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겪었던 그 시험, 요셉이 겪었던 그 시험, 다니엘이 겪었던 그 모든 시험의 내용은 사실은 죽을 것 같은데 살아있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사장의 삶을 살려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죽는다,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시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 3장 7절 11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11절. 히브리서 3장 7절 11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3장 8절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을 승리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밀어넣고도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구나. 이것이 바로 누구의 길이로구나? 하나님의 길이로구나. 죽은 자도 살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구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건 내가 곧 뭐 할 것 같아서 버둥 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물속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발버둥 치는 거 보셨어요? 막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그 사람이 뭐 해가니까? 죽어가니까. 그죠? 제가 우리 갑자기 우찬이만큼 수영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수영을 좀 해요. 그러면 항상 와이프가 물놀이를 가면은 왜 예준이한테 수영을 안 가르쳐 주냐고, 때가 안 됐다고. 그럼 자꾸 물어봐요. 언제 가르칠 거냐고. 언제겠어요? 예준이가 물속에 빠져도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때죠. 구명조끼를 입었어요. 근데요, 튜브를 차요. 그리고 놀아요. 근데요, 이번에 갔더니 튜브를 벗고 구명조끼만 가지고 물에 떠 있어요. 그럼 이제 뭘 가르쳐도 돼요? 수영을 가르칠 수 있어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 가르쳐야지,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가르쳐버리면 트라우마가 생겨요. 갑자기 튜브를 뺏고, 야, 너 구명조끼 있으니까 살아. 안 산다니까? 근데요, 구명조끼가 있어도 허부적거리면 물에 빠져요. 물 먹어요, 안 먹어요? 구명조끼 딱 입으면 턱 여기까지만 딱 잠기고 나머지는 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발버둥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을 먹어요. 근데 이제는요, 얼음 풀에 들어갔는데 조끼 딱 입고 가만히 있으니까 뜨잖아요. 예? 이게 뭐예요? 이제 수영을 배울 때가 됐다. 살려고 버둥치지가 않아요. 왜? 뭐해지니까? 사라지잖아요. 그죠? 탤런트 신우의 지난주에 갔더니 그래요. 다들 요즘에 일거리가 없대요. 케이블부터 방송국이 더 많아졌는데도 일거리가 없대요. 아주 젊고 잘생겼어요. 제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이에요. 옛날에는 역할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아버지 역할밖에 안 들어온대요. 왜?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요, 외모는 참 웃겨요. 실제 나이는 50인데 저하고 거의 동갑 같아요. 얼마나 동안인지. 근데도 이제는 아버지 역할밖에 안 온다고. 근데 이 간증의 맨 마지막이 중요해요. 뭐라는 줄 아세요? 근데요, 하나님이 먹고 살기는 해주세요. 그러니까 발버둥 치지 않는 거예요. 더 벌라고 막 모으려고 막 애를 안 쓰는 거예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뭐 하게는 하시니까? 먹고 살게는 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허허, 드디어 곡식이 뭐 해가는구나? 이거 가는구나. 이제 제가 딱 딸 수 있는 열매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 죽을 것 같아서 그러거든요. 하나님 은혜 못 받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물이 뜨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삶이라는 거를 내 힘을 다해서도 막 돈도 벌어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도 돈이 안 모여요. 근데 희한한 거 뒤를 돌아보니까 먹고 살만해요. 지지난주에 토요일날 민희롱 집사님이 혼자 오셨더라고요. 토요일날 오셔가지고 여기서 기도하고서 저한테 간증을 하시는 거 있죠. 사실 제가 오늘 하나님한테 불만 불평 좀 해보려고 삼성에 들어갔는데 부서가 갑자기 HP로 날아갔는데 혼자 살아남기는 했는데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망 좀 해보려고 왔는데 이 의자에 앉아서 딱 기도를 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죠. 맨날 어머니는 도망가죠. 형제들을 돌보려야 교회 가서 교회 독서실에서 공부한 그 눈물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돌이켜보니까 차도 있죠. 집도 있죠. 아내도 있죠. 자식도 있죠. 하나님이 안 해준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저기 앉아가지고 불만불평 좀 해보려고 앉았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살려고 막 애를 쓸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요 이러는데 그 힘이 다 빠져서 이러고 떠있는데 보니까 안 죽네요? 안 죽어요. 광야의 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 죽는다고요? 안 죽는다고요? 안 죽는다고요. 안 죽는다고요. 안 굶는다고요. 안 목마르다고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여주시고 살게 하신다고요. 이걸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래요? 히브리서 3장 11절이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안식에 못 들어간 거예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마음속엔 영역의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있죠. 이거 못 내려놔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내가 어디 한번 따라가 보자. 따라가 봤더니 매일 밤 만나를 먹고 따라가 봤더니 매일 오아시스를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래서 세상의 일을 내버려뒀을 때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살려고 일을 안 해도 되는 그 시점 거기가 뭐예요? 안식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가 두렵고 무섭고 죽을 것 같아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그만뒀다고요. 그래서 누구의 안식에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고요. 제사장은 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변한 게 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는데 갈렙이 싸워서 이겨요. 왜?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나 굶어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는 사람과 싸워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겨요? 제가 이겨요? 내가 이기죠. 내가. 링 위에 딱 올라가서 있는 힘껏 얼굴을 한 대 팍 때렸는데 씨 웃어요. 누가 무서워요? 때린 놈이 무서워요? 맞은 놈이 무서워요? 때린 놈이 때리고 무서운 거예요. 왜? 요동이 없잖아요. 동요가 없잖아요. 나는 있는 힘껏 세게 때렸는데 웃잖아요. 그럼 쟤는 얼만큼 세게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바로 그런 마음. 그 마음이 갈렙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무서울 게 없죠. 그래서 단신으로 올라가서 안악자손을 내어 쫓는 거 아닙니까? 믿으시죠? 믿으시죠? 오늘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에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끔 죄를 지으면 또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들어오고 내가 또 내 힘으로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 때가 와요. 그럴 때마다 제사장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정결하고 성결하게 씻을 수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자기를 뭐 할 수 있는 사람? 드릴 수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바꿔서 잘 이해되게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일시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요. 아무개야 불러요. 근데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먹고 사는 일에 창념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를 때 그런다고요. 저 요것 좀 하고요. 왜? 이 일 안 하면 내가 곧 뭐 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제가요, 이거 하고 갈게요. 그래요. 근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죽을까봐 두려워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은 부르면 그냥 와요. 왜? 하나님 일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하늘평화교회가 제사장이 되는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살아서 숨쉬고 하늘평화교회 다니는 동안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성전 바깥 뜰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일을 하는데 죽을 것 같아서 일을 하는지, 내게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으므로 내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죽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 치고 있는지, 물속에서 가만히 생명 구명조끼를 의지해서 가만히 물에 떠 있는지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그런데요, 이 안식에 들어가는 즉시 여러분은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언제 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여러분, 천하의 다윗도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영내에 있어라. 아무리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너는 절대로 이스라엘 영내를 넘어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진짜 다윗이 미치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족속에게, 왕에게 투항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신하들이 막 난리가 났죠? 저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우리에게 해가 될 겁니다. 분위기가 지금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죽을 것 같죠? 그래서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살려고. 근데 하나님이 너무 불쌍했는지 그 블레셋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냥 내보내주게 했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저런 미친놈을 하나 더 데리고 왔느냐고, 당장 내쫓아라. 그래서 다윗이 살려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영내를 절대로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떠나가셨습니까? 다윗이 다시 죽을 것 같은 이스라엘 영내로 들어와요. 이스라엘 영내로 들어오면 누가 맨날 날 죽이려고 해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죽였어요? 사울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그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죽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살고 싶어서 막 발버둥 치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그것도 아니구나. 그 뒤로 이스라엘 영내를 떠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하의 다윗도 이 싸움을 했어요. 이 안식에 들어가려고 부지런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그 안식에 들어갔을 때 다윗에게 나오는 행동이 뭐냐? 사울을 눈앞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오는데 내 손으로 안 죽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려주면 이놈이 나를 분명히 죽일 거야 라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서 목을 어떻게 쓸 거예요? 뱄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걸 안 했다는 얘기는 다윗은 지금 이 안식에 이미 들어왔다고요? 안 들어왔다고요? 들어와 있다고요. 내 생명은 사울이 어떻게 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이 싸움을 하고 있으면 나는 제사장 노릇은 해본 거예요.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처도 못 간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살아서 지금 펄펄 뛰고 있는데 막 하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다가 못 좀 박고 나 아파 죽겠는데 이런 걸 한다고 나한테 막 너 교회 안 나간다고 막 우리 그래서 살아서 펄펄 날뛰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너를 데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땅에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내 안식을 맛보고 이 땅에서 너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네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왕노릇할 제사장의 그릇이 된다. 믿으시죠? 오늘 이 선한 싸움에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는 또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이 이미 나를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안 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나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직장에서 살려고 일을 합니까? 아니면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제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우리 그렇게 말을 하고 있나요?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원하시면 저를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저를 쓰시기 원하십니까? 오늘 제사장의 모습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회복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르데 가다라바 카로시리가 되게되면 가리가다로 시리게 되게되는 코라스리가 버리오리면 가비오다 쓰리가 아다레 그대로 베리카리다 시리가 다르 주가르만 가다라스가 너무 코리가 아레디얼리 셔리가 되면 가리가다라바 코사리가 되게 데리가르베 카라바다 카로스리가 머카드리가리가 달로 코르스가리베 카리베드로 코르스리가 다라 카로라스가 아르만 가도라스리가 되게 다르제게레가리게다라 코로라스리가 리비 카리가다르베 카라바니 고돌리 시가르베 카라바로 코다리 이루르베 카라다스라 아레아달로 코르스리가 되게 데레카달 마카리아들 칼레스리가 되게리 콜레스가르베 가라버르데 시가르가라 오레시리 추리크로 바르가다리 그르데레 스리가 되레 키벌 카르마니 고다리 그르스레가 라마니 코트르시 아자르가다라 가도로 그르스카리가 되레 크르리 크르스카르마 카리가도로 버스리가 되로시 아자리게리 데 키디가레 코라스리가 마니 고다 가레 코파다스리가 레 마니 고다스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만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마치 똑같은 벌로 태어나서 로열 젤리를 먹으면 여왕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지 않고 어찌 제사장의 삶을 삽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만족해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심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은요, 만나를 먹는 겁니다. 믿으시죠? 성소 안에는요, 제사장만 먹는 떡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번제단에 드려지는 화목제물의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저의 삶에도 만나가 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메디카를라스가 키리코라 모스카리가 코라사로 이제가 내가를 거두서리가 되면 카다리게 루스카리가 될 키리바 거스리가 되면 그사로 오다게레비 카디올리 키리로 이비 카라바다 카부사리가 될 코라마니가 될 루스카리가 될 키르스카 자리게 될 카라바리가 될 루스카리가 될 키바리오로 루스카리가 될 카라마니가 될 루스카리가 저지기를 이들로 크로 아니메 카다리 키르비 카라라사리가 되면 나리가 나라바 카다르바 카돌리 키르게 아니면 데로 코스리가 되면 카리아들로 코스리가 되면 카리아들로 저리가 되는 하나마리가 나의 게루시가리아는 머리를 쓰리가 되고 네비가리가 나라바 코도 키르고 나라바 나라바 코스리가 나의 메카리를 쓰리가 되고 이제리가 되는 카리가 나로 크로아리가 되는 코로마리가 되는 크루시리가 나라마리 코드라스 오르마리가 되는 크루시리가 되는 크로디가 되고 너라시리가 되는 카리가 버로 마리아도 카리가 오르시가 되는 카리오도 키무시가 되는 카리가 되는 크로마리 코드라스 오르마 카디아레 코로디 크루시가 되는 카리오도